네, 오늘은 초등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스마트폰 보는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종종 선지자들한테 이상한 데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럴 때면 선지자들이 왜 가야 되는지 다 이해가 안 되면서도 그 선지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저기 가라고 하시면 가야죠. 물론 예전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안 갔던 선지자가 한 명 있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저기로 가라 선지자야 라고 했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반대쪽으로 멀리 가려고 했다가 탁 잡혀서 끌려서 다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요나.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시험 아마 잘 봤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곳을 향해서 갔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디로 가라고 하셨냐면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기장이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요새 이렇게 그릇 만드는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없죠. 요새는 이렇게 직접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가 직접 보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집에서 쓰는 그릇도 도자기처럼 매끈한 어떤 그런 그릇이나 아니면은 스테인리스로 된 연세 드신 분들 스탱이라고 하는 그 스테인리스로 된 어떤 그런 그릇밖에 쓰지가 않죠. 근데 예레미야가 살 때는 흙을 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말린 다음에 살짝 구워낸 그런 토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텔레비전에서 그런 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 위에 진흙 올려놓고 사람이 손 대면 그래서 막 모양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릇들이 예전에는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본 것도 바로 그런 그림이었을 겁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아주 흔했습니다. 요새는 이런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지만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릇은 많이 필요하거든요. 한 사람이 밥을 먹으려면 밥그릇도 있어야 되고 국그릇도 있어야 되고 반찬도 담아야 되고 막 하니까 그릇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한 명한테 최소한 뭐 몇 개씩은 최소한 그릇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면 아마 잘 찾아보면 집집마다 수십 개씩 그릇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옛날에 만들었던 이 흙으로 만든 이 그릇은 쉽게 깨져버렸어요. 요새 쓰는 그릇은 도자기로 만든 것도 이렇게 바닥에 뚝 떨어지면 잘 깨지지 않는데 이 흙으로 만들었던 이 옛날 만들었던 그릇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오래되면 깨지고 막 금가기도 하고 막 그런 그릇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릇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동네마다 아마 골목마다 그릇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죠. 예레미야도 아마 굉장히 흔하게 동네에서 이 그릇 만드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릇이 만약에 깨지면 집에서 쓰던 그릇이 깨지면 그 그릇을 만들려고 다시 그 아저씨네 집에 가서 그릇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을 겁니다. 이 그릇이 없으면 아침에 세수도 할 수 없고 밥도 먹을 수가 없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과자도 뭐 먹을 수도 없고 막 그러니까 예전에 비닐이 없었거든요. 다 담아 먹어야 되니까 이 그릇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상황이 이러니까 동네마다 거리마다 그릇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갔던 그릇 가게 아저씨도 어쩌면 아주 옛날부터 자주 찾아갔던 그런 아저씨였을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아저씨가 그릇 만드는 모습은 아주 익숙했을 겁니다. 아마 한두 번 본 게 아닐 거예요. 이 아저씨 그릇 이렇게 하면 뚝딱뚝딱 그릇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그릇 만드는 사람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날따라 예레미야의 머릿속에는 조금 평소랑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예레미야는 지금 그릇 만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마술처럼 막 대단한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분명 아저씨는 이상한 그냥 평범한 진흙 덩어리를 한 덩어리를 앞에다 갖다 놨을 겁니다. 그 동네 아이들이 그냥 가지고 노는 그런 진흙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앞에다 놓고 물레를 돌리기 시작하고 조금씩 만지니까 그 진흙 덩어리가 아저씨 손에서 그릇으로 변신합니다. 그냥 진흙이었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막 밟고 다녔던 그런 진흙이었는데 아저씨 손에 들어가니까 그 진흙이 그릇으로 멋진 모양으로 변신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아주 예술적인 작품이 나오게 된 거죠. 그냥 멋있기만 한 게 아니고 여기저기 쓸 때도 참 많은, 아침에도 쓰고 점심에 밥 먹을 때도 쓰고 저녁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물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모습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머릿속에 특별한 생각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진흙덩어리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토기장이가 이리저리 진흙을 만지고 뭉치고 손대면 멋있는 모양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멋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진흙이 멋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그 진흙이 어떤 걸 해야 더 멋있는 그릇이 만들어질까요? 뭔가 멋있는 포즈를 막 취하면서 진흙이 막 그래야 멋있는 그릇을 만들어질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진흙은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뭐가 되려고 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만지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기울이면 그 모양을 따라서 기울어지면 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토기장이 손에 진흙은 그냥 자기를 맡기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멋있는 모습으로 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내가 계획표 세워가지고 하나님 내일은 이렇게 해주고 다음 주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대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가장 멋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다 자기를 맡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솜씨가,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토기장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튀어나오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그릇은 나중에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망가지는 이상한 모양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더 멋있게 만들 수 있도록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하나님 솜씨를 믿지 못하고 내가 뭐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도 그렇게 망가지게 될 거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첫 번째 배운 교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 하나님 수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2교시까지 하십니다. 예레미야 토기장의 아저씨가 계속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좀 더 지켜봤습니다. 아저씨가 이제 그릇을 막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진흙을 갖다가 막 그릇을 만드는데 이게 실수를 했는지 뭐고 바람이 크게 불었는지 진흙이 갑자기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아주 굳지 않은 진흙이니까 툭 떨어지니까 진흙이 찌그러져 버렸어요. 이 아저씨가 이 진흙을 어떻게 했을까요? 내다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들어서 새롭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찌그러진 그릇도, 망가진 그릇, 망가진 진흙도 그냥 버려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작업대 위에 올려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었어요. 도기장이는 그렇게 진흙을 버리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더 예쁜, 더 멋진 또 다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멋있게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렇게 하고 싶어요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망가질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넌 실패했으니까 넌 저리로 가라라고 던져버리시는 게 아니고 다시 그 사람도 데려다가 모아다가 더 멋지게 또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당장은 죄 짓는 것이 더 즐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은 금지된 거 하는 게 막 신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거 하지 말아라 했는데 왠지 그거 하면 더 재밌을 것 같고, 이건 안 돼라고 했는데 그걸 하면 나에게 더 기쁨이 생길 것 같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도 있죠. 하지만 시간이 오래 흐르고 나면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를 하게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다시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대로 되고 싶어요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망가져버린 진흙이라도 깨져버린 진흙이라도 엉망진창이 된 진흙이라도 다시 갖다가 멋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그런 거 잘하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신기한 것을 만들어내시는 게 하나님 주 전공이거든요.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주잖아요. 아무리 망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도저히 얘는 안 돼, 얘는 뭐가 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라도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토기장이가 망가진 진흙 그릇으로 새로운 그릇을 만든 것처럼 나는 아무리 잘못하고 나에게 멀리 떠났다고 하더라도 너를 다시 멋있게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손에 나를 완전히 맡기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하루 계획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만들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싫다는데 막 억지로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진흙 덩어리입니다. 사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한 덩어리의 진흙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모양이 갖춰지고 목적이 생기고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쓰임새를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적을 주시고 새로운 쓰임새를 주십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누구도 그냥 단순한 흙덩어리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온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흙의 속성에 더 집중하면 결코 그 가능성은 현실이 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생활의 터전이 녹록하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모두가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고 계실 겁니다. 온갖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그 가운데 알 수 없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모서리가 깨지고 금이 가고 그래서 나는 뭔가 좋은 것을 담아낼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과 저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소망을 버리기에는 이르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단지 망가진 진흙 그릇이 아니라 깨진 항아리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다시 일으켜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나이가 많고 육체적으로 예전과 같은 건강함이 없고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다고 느껴질 때라도 너무 많은 일들에 치여서 내가 새로운 비전을 품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여기에 새로운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라도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가실 겁니다. 오늘 토기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결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의 의지를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결국 망가진 진흙덩어리로 남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겁니다.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었는지 보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무시했던 아니면 우리가 되게 그냥 편하게 대했던 옆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날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